신명기 1장 1절로 30절로 33절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내용 신명기서 1장 30절로 33절의 말씀은 우리 모세가 또 한 설교 가운데 한 편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오고 있죠. 특별히 우리 어떤 신문에든지 보면 이런 난이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 이렇게 가지고 뭐 12지신을 가지고 뭐 띠를 가지고 이제 운세를 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장래의 어떤 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만 이런 그 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별자리로 해서 이렇게 신문에 나오기도 하고, 제가 이 사역하고 있는 콜롬비아에서 나오는 엘티엠포라고 하는 일간지에도 이 별자리를 가지고 오늘의 운세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5분 후에 앞날을 내다본다면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앞을 내다보고 또 우리가 앞을 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날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싸워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고통과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에게 큰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 왕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뭐 칼을 쓰거나 활을 쓰거나 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덮어서 다 죽였습니다. 결국은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냥 진행하는 출애굽 운동을 하셨던 것이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능력 때문에 애굽을 탈출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너희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역대하 32장 8절에도 보면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니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행하시고 싸워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200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우리 다윗이 싸울 때 또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 것을 무리로 알게 하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이 전쟁을 믿고 이 골리앗과 대항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스가랴서 13장 3절에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쓰거나 활을 쓰거나 전술을 가지고 상대방 적군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마음 뭔가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 뭐냐? 그것은 어떤 뭐 아말렉 군대나 혹은 모압 군대나 혹은 뭐 골리앗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속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무서워 말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28절에 보면 무서워가 두려워할 그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도다 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지요. 우리가 불신앙의 어떤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게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불신앙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볼 때에 그야말로 오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은 굉장히 크고 든든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근심이나 불안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낙심이 오늘 마귀의 최대 목적입니다. 그 마귀의 최대 목표가 뭐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런 마음대로 자꾸 불어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다음 주 12월 5일부터 우리 현지인 목회자 콜롬비아 목사들 20명을 우리가 모시고 세미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뭐 1차, 2차 할 때도 어려웠습니다만 이 3차 하면서 제가 강사 섭외했을 때 모든 강사님들이 이유가 있어서 못 오겠다고 분명히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뭐 2주 전에 3주 전에 목사님 우리 집 사람이 어깨가 부러져 가지고 지금 6개월 동안 못 움직인다고 하는데 내가 그런 그 사모를 두고 갔다가는 내 노후가 정말 불안합니다. 이런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해요. 이거 할 수 없지요 뭐. 그런데 또 두 번째는 미국에 있는 목사는 분명히 한국에서 나하고 만나서 철석같이 오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 양반도 딱 가더니만 목사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피곤해 가지고 너무 여행을 해 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딱 보내는 거예요. 그 두 분 다 딱 캔슬을 넣는데 야 이거 정말 황당하고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강사 목사님들 오시면 약간의 후원금을 내시는데 그래가 못 오더라도 후원금만큼은 좀 보내주시라. 그렇게 두 분한테 이야기했더니 또 두 분 다 목사님 내가 강사를 안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기는 참 힘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야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고민하면서 제가 이제 아들한테 아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너 좀 아빠를 위해서 좀 헌금을 좀 해라. 이래가 지금 뭐 들어가는 한 3,000불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뭐 그래 갑자기 아빠 그렇게 큰 돈이 어떻게 내가 나오냐. 그냥 크레딧 카드로 뭐 비행기표 끊고 결제일 돌아올 때 그때 뭐 어떻게 하든지 뭐 한 달 후면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비행기표를 다 끊었어요. 근데 그저께 전혀 생각도 안 한 분이 목사님 이번에 수양회 그 수련회 하시는데 세미나 하시는데 그 재정이 어렵다는데 편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후원금을 내가 좀 충당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3일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야 할렐루야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선교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정말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저도 뭐 이게 뭐 별로 이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하는 동안에 이런 일들을 내가 수차례를 겪었는데 이번만큼은 사실 정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에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랬는데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렇다.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싸워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골리앗과 다윗 이 싸움에서 마찬가지고
또 우리 베세다 벌판에서 5천 명을 먹이는 이런 일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일들 사람의 논리나 이론적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세나 다윗이나 또 우리 제자들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앞서 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고, 여러분 또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시는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분명히 믿기는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나보다 앞서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으로 하시면 틀림없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는 나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아수르 군사가 시체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만과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할 때에 땅대에 달아 죽게 하신 이도 하나님의 역사지요.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것도 결과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이기도록 이미 앞서 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우리 콜롬비아 목회자 재교육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포스터를 해가지고 했는데 약 50명이 왔는데 이때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말할 수 없이 오시는 목사님들이 딱 와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사 초청할 때에 오겠다고 철저같이 약속을 해도 결과적으로 도착하고 시작이 돼야 이제는 끝이 났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 일을 할 때까지는 늘 마음입니다. 그리고 2차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또 강사님들을 보내주시가지고 2차 또 우리 이 사역을 지난 5월 달에 했습니다. 5월 달에 할 때도 사실은 오시기로 한 강사 목사님은 못 오시고 엉뚱한 사람 2사람이 와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번에 3차 우리 다음 주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하는 20명 정예원 우리 목사들만 모집을 해서 사역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만은 오고 가는 교통편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잘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미에는 제대로 된 신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몇 번 참석하고 목사 됐다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제까지 목사 아니었는데 오늘 나 목사입니다라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존에서 한 2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할 때 동안에도 우리가 아마존 마을에 한 500명 정도 사는 마을에 가면 추장이 어제는 추장인데 오늘 가면 저게 목사래요. 그래서 우리가 못 모르고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았습니까? 어디서 신학 공부했습니까? 얼굴이 벌개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네 돌고 나올 때는 다음부터 우리 마을 오지 마세요. 이제 들어오면 안 됩니다라고 추장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한테 창피를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럴 이야기 질문할 필요 없이 그냥 목사입니다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재교육을 시켜서 목사의 소양과 또 이 격을 높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사역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신다, 싸워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줄 압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 앞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정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용하고 또 사용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되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상하고 한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로부터 12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를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 하신 다른 신이 없도다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도 보면 오늘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시며 또 날개를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서 그렇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캐드린 짐머라고 하는 모리의 발자국, 우리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지요.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이제 이 기도하는 가운데 꿈속에 나타나 있는 한 환상을 봅니다. 처음에 발자국이 4개 있다가 나중에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가 광야에서 모래밭에서 걸어갈 때에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 언제 어디 가시고 나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니다, 네가 힘들어할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어서 발자국이 4개가 아니라 2개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동안에 위기도 오고 어려움도 당하고 많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은혜 받을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21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 말은 24시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특별히 121편 6절 7절에 보면 낮에 해도 너를 상치 않게 하시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되 1시간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우리 평생을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서 싸우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앞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있습니다. 본문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향할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의 길을 지시하시는 자신이라.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좋은 기계가 있어서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소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거의 한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신이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행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가시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내고 뒤에 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시대의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신명기서 9장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땅에서 광야에서 죽이기도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07편 7절에도 보니까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라고 했고 신명기서 26장 9절에도 보니까 이곳으로 인도하사라고 했습니다. 민수기서 27장 17절에도 보니까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고 싸워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여러분 사역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잘 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마존에 2015년도에 있다가 2017년도 18년도에 이 콜롬비아 보고타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사실은 막막했습니다. 뭐 있어가지고 올라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아마존에 있던 팀들과 좀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냥 제가 이제 나오겠다 해서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올라와서 1년 동안 사역하다가 결과적으로 1년 후에 2020년도 2월 달에 한국으로 태권도 사역하는 동안에 제 제자들을 3명 데리고 한국을 약 한 2주간 가서 제주도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고 이제 이 콜롬비아 애들 2월 20일 날 콜롬비아로 돌아오고 저는 이제 한 달 정도 더 한국에 머무르고 돌아와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코로나 터져가지고 뭐 한 달이 2달이 되고 2달이 뭐 6개월이 되고 6개월이 1년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1년 반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열어주셔서 콜롬비아로 왔습니다마는 1년 반 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 다시 시작해야 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어린이 태권도 교실을 만들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지금 준비해서 1월 둘째 주일부터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건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 1층이 태권도 도장 강의실, 2층이 기숙사, 3층이 강의실 2개가 있습니다. 이번 12월 5일 날부터 12월 9일까지 우리 3박 4일 동안 할 세미나가 이 장소에서 행해집니다. 지난번 1차, 2차는 지방에 가서 했는데 지방이 너무 더워서 교육적 효과가 없어서 이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번에 새롭게 우리 선교센터 조직표를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친구는 디에고 김은 목회 간사입니다. 우리 장로님 현지인 우리 이제 이 콜롬비아 교민인데 40년 전에 이민 와가지고 이 친구는 지금 40살인데 여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콜롬비아에 태어났는데 이 친구는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5년 4년 후에 은퇴할 때에 이 친구가 내 바톤을 이어서 일을 해야 할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콜롬비아 목회자 재교육과 교회학교 교사 강습회를 이제 이 친구가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디에고 간사인데 이 친구는 저한테 태권도를 배우는데 지금 2단입니다. 그래서 태권도 간사로 성인반 혹은 어린이반 2개 반을 개설해서 지금 태권도를 통해서 선교하는 일을 했고 이 넬리는 제 제자의 안델손이라고 하는 제자의 부인인데 교육관사인데 영어 교실을 하는데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에 우리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우리 전세인이라고 하는 우리 타멘 젠이라고 하는 영어 교실을 제가 이제 투어를 받았는데 플랫폼을 통해서 영어 교실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성경과 아울러서 신앙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랠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사람은 제 집사람입니다. 1년 반 동안에 한국에 있으면서 뭘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정식으로 학교에 요리 학원에 등록해가지고 100만 원 주고 등록해가지고 이번에 요리사 한식 요리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센터에다가 사진을 걸어놓고 이 자격증을 걸어놓고 한식 요리 교실을 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요즘 뭐 한식 붐이 굉장히 활발하니까 우리 요리를 통해서 또 우리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우리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현진 목회자 재교육을 위해서 우리 12월 5일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이 디에고 이 전도사 이 간사가 성인반 태권도를 하는데 우리 신학생들을 위주로 지금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와 보니까 목사가 되어서 현지인들의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해도 자립할 수 있는 자립도가 거의 한 20, 30%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태권도를 4년 동안 가르쳐서 유단자가 되면 사부모로 배출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중에는 도장으로 통해서 전도하고 또 생활비도 벌면서 교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립형 목회자 배출을 위한 태권도 교실, 주일학교 교사 우리 양육을 위해서 한콜문화재단을 통한 선교 및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큰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전 세계 파송되어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사역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